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등 죄악에 깊게 빠진 것 우리가 쭉 보아와서 알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와라, 죄를 포기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계속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악을 행해 더욱 심해져 죄에 깊게 빠져만 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결국 회초리를 드십니다. 왜?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치시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 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멸망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회개했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초리 맞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회개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민족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열거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마감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칠 거야.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회초리 맞고 뿔뿔이 흩어진 너희들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을 일으킬 거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주일에 봤는데 어떠한 내용을 약속하셨어요? 백합화 같이 순결한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견고하여서 든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름다우면서도 기름을 생산하는 감람나무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란이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곡식처럼 궁색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상징하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너희 자신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쁨을 전염시키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과거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푸른 잣나무같이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 자, 5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전반부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열거된 이 많은 축복의 약속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거된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왜 앞서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을,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이슬,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을 통해서만 이 열거된 대로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 감람나무, 알곡, 레바논의 포도, 푸른 잣나무, 이 모든 축복이 이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슬.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이슬과 같으리니. 첫째는 이슬은 꼭 있어야 되니까. 꼭 있어야 되는 이슬.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기 때에 모든 식물은 다 말려 죽을 것만 같은 이 태양이 장렬하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리고 사막 바람까지 불어오는 그런 때가 바로 이 건기입니다. 이 건기에 식물이 말라 죽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 건기를 무사히 지나가야 돼. 이 건기를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겨냅니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슬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슬이 있어야지만 풍성한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이슬이 되어줄 거야. 또 하나님은 왜 이슬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나요? 둘째로 보면은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언제요? 밤사이에. 그러니까 만약 이슬이 뜨거운 낮에, 대낮에 내린다면은 이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 내리자마자 금세 말라버릴 테니까. 이슬이 밤사이에 내리기 때문에 온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은 언제 내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내리는 게 바로 이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세요.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울 대낮에 좀 이슬이 내리면 좀 얼마나 좋겠어. 꼭 이슬이 밤에만 내려. 꼭 이슬이 이른 새벽에만 내려. 이슬이 이렇게 좀 뜨거운 대낮에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낮에 내리다가 바로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사막 바람까지 불어오는데,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방법,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 이래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뭐 이래요? 도대체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밤에 내려야 돼요. 밤에 내려야 그 이슬이 마르지 않고 식물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슬은 밤사이에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면은 밤사이에 내린 이슬로 인하여서 그 사막 땅에 식물이 자라요.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줄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셋째, 이슬은 날마다 주시는 축복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왜 스스로 이스라엘의 이슬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나요? 이슬은 한꺼번에 1년치를 다 그냥 냅다, 그냥 1년치를 다 주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슬은 날마다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1년 내내 날마다 하루에 한 번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의 이슬이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처럼 말이죠. 날마다 하루에 한 번 그날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슬도 마찬가지. 1년 내내 하루에 한 번 밤 사이에 필요한 양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기 서울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교수님이 쓴 글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그 강수량을 조사하고 이스라엘 양을 조사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지형이 아주 복잡하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강수량의 차이가 심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은 산악지역이고 남쪽은 사막지역이에요. 산악지역과 사막지역이 저기 오른쪽과 남쪽에 있는데 이 지역은 비가 1년에 50mm 그 정도밖에 안 와요. 50mm 그러니까 5cm 이만큼 오는 거예요. 1년에 1년 모은 비의 양 이거밖에 안 와요.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1년에 내리는 이슬의 양을 조사했더니 거의 100mm가 돼요. 10cm 그러니까 배로 많아요. 비보다도 이슬이 배로 많아요. 물론 비가 뭐 몇백 미리씩 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의 산악지역과 남쪽의 사막지역은 이 광야는 50mm 그러니까 5cm밖에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런데 이슬은 2배 가까이 그렇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에 그거 와장창 다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양 날마다 그 이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한 양을 주셨음을 그 사막지역에서 그 산악지역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줄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전도는 이슬의 축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슬의 축복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슬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양을 날마다 필요한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을 부어주시는 밤사이에 이슬을 주시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아픔 나의 상처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나를 잘 아시니까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이슬처럼 하죠. 날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어줄 거야. 이런 이슬과 같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런 이슬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학관인 이 엘링관 식구들 중에 신성이라고 있습니다. 신성, 똑바로 앉아. 신성이는 어디서 왔냐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나라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신성이. 신성이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봤어요. 야, 신성아, 부모님이 사역하는 거 많이 보고 뭐 밑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다가 다시 콩고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하는데 부모님이 어떤 일을 가장 힘들어 하시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성이가 말을 하는 거야. 머뭇거림이 전혀 없이 말을 하는 거야. 그 현지인들이요, 외국 선교사가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 잘 드린대요. 아프리카 분들 찬양하는 거 아시죠? 온몸으로 막 그냥 발 굴려 손 굴려 뭐 그냥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예. 보면은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막 보입니다. 얼마나 그냥 열정적이에요. 주일이면 물론이고 평일에도 막 나와서 막 선교사님 열심히 돕고, 야, 드디어 일꾼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온대요. 가서 안 온대요. 연락도 없고 안 오고. 어떻게 된 거냐? 돈 안 줘서 안 오는 거예요. 먹을 것 안 줘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학에서는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줘야 교회 가지? 외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하니까 뭐 주겠지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열심을 냈는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줘.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더 기다려도 시간 낭비일 것 같아. 봐도 안 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이다. 여기서 요즘은 잘 안 줘요. 꼭 필요할 때만 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도록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걸 놓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냥 기쁨을 주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런데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힘 빠지겠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니?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또 나가서 만나야죠. 또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죠. 예? 다시 전도 현장으로 뛰어가야죠. 먹을 것 안 주고 돈을 안 줘서 떠나는데,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돈을 안 줘도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예?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슬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품고,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며 만나고, 기도하며 초대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이 이슬의 축복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이슬의 축복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전해 주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슬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전하는, 그렇죠? 이슬의 축복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둘째로 주시는 말씀 뭐예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이 주중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루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이 1일 수련회에서 어디로 가려나 하고 갔더니 저 휴전선 쪽으로 가더라고요. 휴전선.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휴전선으로 가요. 휴전선. 그런데다가 휴전선하고 가장 가까운 전망대, 태풍 전망대. 혹시 여기 태풍 전망대 쪽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태풍 전망대. 거기로. 그리고 전망대 진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임진강이 이렇게 조그맣게 임진강이 흐르고 철조망 양쪽에 쳐져 있고, 저기 뭐, 예? 그 북한군 초소들이 바로 여기. 야, 그럼 거기 대답할 것 같아. 바로 위에서 우리가, 야, 뭐하냐? 그러가면 대답할 것 같아. 얼마나 가까운지. 정막이 흐르는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불러서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적군묘지로 갔습니다. 적군묘지. 아군묘지 아니고 적군묘지는 또 왜 가? 목사님들이 또 거길 가죠. 따라갔습니다. 적군묘지가 파주 아주 외진
언덕에 적군 묘지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2년 전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뭐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중에 여기 6.25 전쟁 중에 한국 전쟁 중에 중국군 유해 이렇게 우리가 안장해서 묘원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송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마워하고 와서 보고 감탄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적군들의 묘를 이렇게 잘 조성해 놓을 수가 있었느냐. 아주 고마워하고 그리고 송환해 갔습니다. 이게 세계 유일이랍니다. 세계 유일. 그 묘원을 가서 보니까 정말 참 잘했다 싶은 마음.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마음이 밀려왔냐면은 참 슬프더라고요. 슬퍼요. 이역 만리에서 북한군, 중국군들이 이 땅에 와서 강원도 몇 년도 강원도에서 발굴, 강원도 어디에서 발굴, 경상북도 어디에서 발굴, 전라남도 어디에서 발굴, 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발굴을 한 우리 정전 60년을 즈음해서 한국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했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중에 우리만 발굴되나요? 뭐 북한군, 중국군 막 같이 발굴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 북녘땅 가까이에 언덕에다가 이렇게 조성해서 이들을 좀 이렇게 좀 대우하자 해서 그 묘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민간인들 몇 사람이 그것을 관리를 계속 해왔다가 이제 나라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묘에다가 이제 화장해서 거기다 넣은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평평한 그 묘 자리에다가 돌 요만한 사방 한 30cm 그 정도 되는 돌 묘비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몇 년도 어느 지역에서 발굴, 그리고 북한군 또는 중국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딱 기록돼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무명인. 다 무명이에요. 개 중에 몇 사람만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다 무명이에요. 무명인.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뭐 무시 종친 묘원 같습니다. 다 무시야 무시. 무명인. 그런데 눈여겨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었어요. 무명인 3구.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뒤에 어떻게 있을까? 무명인 5구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러다가 무명인 89. 그리고 중국군일 때는 그 밑에다가 몇 년도 2013년도에 본국으로 송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슬프더라고요.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왜? 가서 싸우라고, 죽도록 싸우라고 해서 그 명령 때문에 와서 죽은 거예요. 명령 때문에 와서 죽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명령했을까요? 높은 양반들이 명령한 걸. 그래서 와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몇 사람이 의논했을 거예요. 몇 사람이 결정했을 거예요. 몇 사람이 가라고 했을 거예요. 총 들고 가서 죽여라, 많이 죽여라. 그래서 와서 죽이다가 죽은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전도는 명령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말이죠, 죽여라 명령이 아니라 살려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받은 명령은.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의 명령이 아니라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일의 명령인데도 따르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 순종을 해요? 지금.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늦으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의
그러한 관한 영상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또 죽은 이후에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그 봉투 안에 24개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에 대하여서 그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 후에 아마 카톨릭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카톨릭 사제와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가버린 바로 이 이병철 씨. 자,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죠. 그가 무엇을 궁금하게 여겼는지 한번 보죠.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VIP를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살려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의 속지에 넣어져 있죠. 이 VIP 작정 카드를 이 시간에 작정하죠. 2주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 주시는 그분, 그 얼굴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록을 해요. 2곳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점선이 있죠. 그것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VIP 그 속을 보면은 가운데 원이 3개가 있는데 핵심 VIP, 그 다음에 둘째는 일상 VIP, 그 다음에는 주변 VIP. 핵심 VIP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이죠. 장인, 장모님,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고모, 이모부, 매형, 이러한 핵심 VIP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 VIP가 있죠. 친구, 동창, 직장 동료, 매일 만나면 경비 아저씨,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주변 VIP가 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요구르트 아줌마, 이런 세탁소 아저씨, 이런 주변 VIP가 있습니다. 나의 VIP. 주님이 요즘 나에게 부담 주는 그 얼굴은 누구입니까? 우리 나의 VIP, 예수님의 VIP입니다. 이름을 기록하세요. 관계는 그저 막연하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뒷집 아저씨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름을 모르면은 그저 뒷집 아저씨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볼펜이 없는 분 손 들면은 볼펜을 드립니다. 2곳에다가 다 써주세요. 볼펜이 앞에 볼펜을 이 앞에 주세요. 손 들어, 손. 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순종할 때에 이렇게 삽니다. 어느 날 벼랑간에 고 이병철 씨의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참으로 후회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더 약해지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세요. 그 안에 이름을 쓰시고 관계를 쓰셔서는 뒷장 넘기면은 VIP 작정 서약서 있죠? 거기다가 이름을 쓰세요.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신 분은 그 점선을 이렇게 오리세요. 네, 잘 오려집니다. 잘 오려서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함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VIP를 작정했습니다. 이제 품고 기도하고, 품고 만나고, 품고 초대하고, 품고 전도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축복, 나만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의 축복을, 참으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나의 VIP들, 바로 예수님의 VIP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참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 많은 VIP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고 작정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